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성도님들이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은 설교 제목은 빛이 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빛이 되세요.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 어둠 그리고 죄악, 악한 것들은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역시 우리 속에도 어둠, 죄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자꾸 드러내고 밝은 곳에서 행하게 되면 이 어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빛이 되세요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푹푹 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지금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또 금융 위기까지 닥쳐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 보고 한숨만 푹푹 쉰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곳곳에 즐비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중에도 이처럼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설상가상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 격 너무 힘든 일이 많다라는 거죠. 답답하다는 것은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답답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러뜨림,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저것들도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질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분도 얼마나 답답한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 병에 대해서 알아도 근원적인 치료가 안 돼서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하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안 되는 곳들. 청년들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원서를 내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림을 당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편지 속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심하게 짓눌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맞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최악의 선택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꿋꿋하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를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 같이 망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꿋꿋하게 이겨내더라는 말씀입니다.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 성도가 절망하고 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났거나 내 정신력이 뛰어나거나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생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마음 곳곳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한번 비추게 되면 우리의 아픈 곳이 찔러 쪼개어지고 수술받게 되고 우리의 힘든 부분들이 해파되면서 다시금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 번만 비치게 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을 보고 보기 좋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빛은 만물의 생명과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만물을 환히 밝히고 만물을 영화롭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이 밝고 소망차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 없습니다. 사면초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지라도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생각할 뿐이지 실제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은 항상 내 마음속에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비춘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딱 막혀서 숨도 못 쉴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상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이때는 어디 가셔서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업은 내 발자국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사람의 행사나 동물의 형상이나 이런 것과 바꾸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신문에 있는 토종 비결을 보고 살아갑니까? 왜
집 대문 앞에 그런 이상한 글을 붙이고 살아갑니까? 왜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 안 오고 점집, 무당집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찾아가면 빛이 비칠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빛 아무 빛도 없습니다. 손전등만한 빛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돈 주고 나오면 허탈한 마음밖에 안 생기죠. 기분 좋은 말 아무리 들어도 기분 좋은 일 안 생기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고 있는데 그 빛 보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아서면 그것 가운데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도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이 업을 만들어 놓고 돌아서면 무너져 내리고 도산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참 이 왕래가 안 되니까 도대체 빚내고 장사를 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 한숨만 푹푹 쉬다가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꾸역꾸역 일어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들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교회로 꾸역꾸역 옵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밥은 줘요. 코로나 때문에 중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이곳에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심으면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떼먹지 않거든요.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심지 않기 때문에 거두는 일이 없다라는 거지,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 전에 주시는 분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지 않는 곳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다.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망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죽도록 힘든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쨍하고 했던 날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날 있다라는 거죠. 쨍하고 했던 날, 지구명에도 볕들 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망, 소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 영향력도 없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천국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나약하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주저앉지만 마십시오.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뚜기가 일어나듯이 7.8기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보고 찾아가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더라. 예수를 보고 따라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농사일을 하면서 땀이 뻘뻘 나고 힘들고 이것을 제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업도 지켜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도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꾸역꾸역 오늘도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고 또 어떻게 잘못되면 또 밤낮이 가리지 않고 출근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고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잘한다. 내가 너무나 잘한다. 주의 복을 받을지어다.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 거하셔서 조금 힘들지만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실 때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는 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고 흥얼거리세요. 뭐든지 신나게 흥얼거리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색다르게 나에게 임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찾으면 찾은 만큼 심으면 심은 만큼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걸어나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